쉬운 6번째 시간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요? 첫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보냄받음을 알고 사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명이 있음을 알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만큼 이 힘든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거 몰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힘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죽겠는데? 정말 힘든데? 그래도 버틸 만한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믿음이 더해지는 인생.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꾸 뭐가 더해지는 인생이에요. 건강도 더해져야 되고 물질도 더해져야 되고 은혜도 더해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자도 자꾸 은혜가 더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기도가 더해졌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더해졌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더해졌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가? 제가 제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참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늘 되돌아봐요. 첫 번은 이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성격이 좋아졌느냐가 아니라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그때만큼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집에서 자잖아. 집에서 장시간 교회에서 자잖아요. 그냥 지금 같은 저런 의자가 아니고 나무로 된 의자에서 그냥 자요. 철야한지 자는 건지 잘 모르는데 자고요. 그래도 학교 가도 멀쩡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 좋은 침대에서 자고요, 좋은 집에서 자는데 그만큼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믿음이 떨어졌네, 내가 믿음이 부족하네 라고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Bless Life라고 하는 시간에 또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4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나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48절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첫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목사님,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부터도 모르는 것도 알아요. 잘 모르는데 안 돼요. 그리고 아는 것도요, 대충 아는 것도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뭐 서태지도 아닌데 내가 다 알아요. 잘 모르는 것도 안다 그러고 대충 아는 것도 안다 그러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가요. 이것처럼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박사들이 나와서 좌담회하는 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박사들이 얘기할 때 꼭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압니다. 내가 전공한 거에 대해서는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전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나 잘 모르는데요? 그거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 느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한 사람들의 티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알아요. 대충 하는 것도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는데 내가 공부 많이 한 티를 내고 싶거든. 어떻게 해요? 나는 아는 건 알고 나는 모르는 건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대충 하는 것도 안다라고 얘기하면 내 인생이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여러분 선무당 아시죠? 우리가 흔히 속담에 선무당이 뭘 잡아요?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요. 신앙생활에도 선무당들이 참 많아요. 기도 한 번 해보고 나는 기도를 다 알아요. 말씀 한 번 읽고 나는 말씀을 다 알아요. 은혜 조금 한번 체험해보고 나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못 보는데 다른 사람 이리 가면 됩니다. 이리 가십시다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 보면 고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고시원. 고시원은 어떤 곳이에요?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고시원에 가보면요 15년, 또 10년, 심지어는 20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사법고시 몇 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법고시 15년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딱 터줏대감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자 와봐. 자 사법고시 이러면 떨어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떨어지는 사람, 15년 떨어진 사람이 거기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고시 떨어집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강의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 끄덕끄덕 거리고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 누가 해야 돼요?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법고시 떨어집니다라고 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법고시를 수없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사법고시 떨어집니다라고 강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마치 사법고시 15년, 20년 준비하다 떨어진 사람처럼 엉뚱한 훈수만 들어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어떻게 수없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다라고 훈수를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까?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자 첫 마디가 뭐라고 뱉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사람 2단 아닙니까? 그 사람 3단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뜨겁다고 다 2단입니까? 뜨겁다고 다 3단입니까? 그럼 뜨거운 목욕탕 좋아하는 우리들은 다 뭐예요? 다 2단이게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뜨거운 사람도 뜨거운 2단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것을 2단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에 한번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은혜에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봉사원신에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뜨거워 본 적도 없는데요. 뜨거움은 2단이야. 2단이지. 내가 뜨거워 본 적이 없잖아요. 2단, 3단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난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본 적이 있을까? 내가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뜨겁게 봉사해 본 적이 언젠가? 뜨겁게 헌신해 본 적이 언젠가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뜨겁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야 예수님 귀신 들렸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야야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상종하지 마. 저 사람하고는 어떻게 같이 상종하지 마.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뜨겁게 얘기를 했으면 뜨거운 은혜를 받았으면 와 주님이 여기 계시네.
구원자가 여기 계시네, 은혜를 주신 분이 여기 계시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단이야, 귀신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제요,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축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 이단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2단 3단을 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은혜를 받아보라,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먼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게 있다는데 한번 그런 맛을 한번 누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도 못했으면서 은혜 받은 척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저는 잘 몰라요, 정말. 근데 내가 아는 건 내가 기도해본 만큼만 알아요. 내가 기도를 경험해본 만큼만 알아요. 누가 여러분 말씀을 합니까? 목사님 말씀 잘 알죠? 저 몰라요.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는데 요즘은요, 읽는 속도보다 까먹는 속도가 더 빨라요. 내가 지금 어디를 읽었지? 까먹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괜히 읽었나 봐. 왜냐면 읽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근데요, 물어보면요, 몰라요, 저. 내가 아는 건 내가 읽은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성장 가능한 거예요. 나는 다 알아요. 성장할 수 없어요. 나는 경제도 알고요, 나는 정치도 알고요, 나는 신앙도 다 알아요. 성장 못해요. 그런데요, 나는 모르는 게 많아요. 정치도 모르는 게 많고요, 경제도 모르는 게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세계는 나는 더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야야 쟤 모른단다, 천사 보내주지 않겠어요? 야야 쟤 모른단다, 천사 보내줘서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50절 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두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스폰서가 있는 인생입니다. 영적 스폰서가 뭐가 있다고요? 스폰서가 있는 인생. 그러니까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영적인 스폰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달에 LPGA CME 투어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양희영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저는 사진만 봤는데요. 왜 사진을 봤냐면, 보통 여기에 타이틀리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후원하는 거. 근데 모자에 스마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회사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사연이 이런 거였어요. 양희영 선수가 참 잘했는데 한 4년 팔도 다치고 그래서 못했어요. 스폰서가 어떻게, 후원하는 스폰서가 스폰서를 끊었어요. 쓰고 갈 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수하다 다동질해서 스마일 모자 쓰고 나가는 투어에 가서 1등한 거예요. 아마 그 모자 쓰고 투어했다는 거 이런 거겠죠. 너 포기하면 안 돼. 너 그래도 우승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스폰서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최선을 다해서 1등 먹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등 하자마자 슈페리어에서 정식 후원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의 프로 골퍼의 숫자가 952명이에요. 그런데요, 슬픈 건 40위권만 벗어나도 스폰서가 다 끊어진대요. 저는 프로 골퍼 보면 와, 부자겠구나. 40이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배고픈 사람, 배고픈 직업이에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스폰서하는 분이 계시다, 나를 후원해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스폰서임을 오늘 주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나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늘 버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가 강한 이유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스폰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아유, 목사님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다 고백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요, 초대교인들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날마다 위기요, 날마다 힘든 어려움의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내가 신앙 포기해버릴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해? 그런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아유, 김 집사님 그래도 기도를 한번 버텨봅시다. 아이고, 박 집사님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인내해봅시다. 옆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영적인 스폰서 덕분에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순교하면 몇 명의 신자가 생겨요? 100명의 신자가 생깁니다. 이유는 그 수많은 영적인 스폰서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내가 나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에요. 자, 여기서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줄 때에 그걸 삼겹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이 단단히 묶여줄 때에 그걸 삼겹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죠. 이건 수학적 계산이에요. 영적인 계산은 좀 달라요. 1 플러스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거꾸로 어떻게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스폰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잘 사니까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같은 목적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있는가.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요, 그 위기를 얼마나 서로가 잘 위로하면서 겪고 있는가. 세 번째는 서로가 얼마나 위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작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요, 보잘것없는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야, 그 인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만난다.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차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는 알잖아요. 근데요, 그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요반 세바스찬 바라고 하는 선생님의 수많은 위로가 있었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잘할 거야. 너는 대단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 한마디의 위로 때문에 모차르트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됩니다. 모차르트만 그럴까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족해요, 엘리사. 근데요, 농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늘 그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때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우리는 대단한 왕이야라고 칭찬하지만은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격려와 지지 속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잘 될 때 기뻐해주고, 서로가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좋은 영적인 스폰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스폰서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맛을 느끼는 그런 좋은 영적인 스폰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51절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인생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투자가죠. 아유 목사님, 전문 투자가가 투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래요? 우리는 다 투자가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투자하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투자한 것 내가 오늘 거두고요, 오늘 투자한 것 내가 내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운이 좋아. 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투자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면 100% 실패합니다라고 하는 에세이가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첫 제목이 뭐냐면 전문가의 말을 100% 믿으면 100% 실패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전문가의 말을 100% 믿으면 100% 실패한대요. 아니 전문가라고 믿었더니 100%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투자한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 있는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것에 투자할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이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잘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난 잘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 가치를 내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영혼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유 또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하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가치를 알면 그 일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투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면은 그 일에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에만 투자할 거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정말 가치가 있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에 투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얘기처럼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내가 영적인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가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맨날 교회는 천국 얘기하고 맨날 교회 뭐 얘기하는데 아이고 지겨워. 못 투자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되는 순간 우리는 그 일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투자하게 돼요. 여태까지는 내 욕심으로만 살았는데 내 욕망으로만 살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네라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일에 투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를 알았으면 투자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투자가들을 보죠. 나 손해봤습니다. 근데요 투자하기 실패한 사람들 보면 돈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돈을 잃어버린 것도 크게 잃어버린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할 타이밍을 놓친 건 더 크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내 욕심만 부리고 산 거 아니야. 너무 욕심만 부리고 산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영적인 가치 투자하고 있는가, 투자해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후회가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내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여러분 그 일에 투자해 보셨습니까? 세 번째는 귀한 것을 알았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 안 하고 출세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열심히 안 살고 출세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손을 놓을 줄 아는 그런 용기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영혼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후대의 자녀들이 거둘 것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에 투자할 때 내 후대의 자녀들이 거둘 것이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 자녀들을 보세요.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힘들면 어느 저 목사 욕심 부리고 질투로 인생 살더니 자녀들이 저 모양이네. 근데요, 만약에 제 자녀들이 잘 되면 와, 저 목사 그래도 영적인 일에 투자해봤구나, 투자했구나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요. 내가 영혼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랑으로 한번 행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사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꼭 조건 같지만 하나님, 그러면요 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일해요. 우리 조수정 장로님 아버지 고 조정호 목사님의 삶을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그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요, 그분은 별로 가진 것도 없으셨지만 항상 자녀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목회하는데 얘네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아이고, 아버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라는 얘기를 늘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근데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야,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길래 세 자녀들이 저런 하나님의 복을 얻을까? 부러워요. 그 세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그 열매를 먹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낱 미물인 세균도요,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주식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 투자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내 자녀가 잘못 살면 전부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애비가 잘못 살고 어미가 잘못 살고 어미가 욕심부리고 애비가 욕심부려서 내 자녀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그런 좋은 축복받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